복음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여기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저히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모든 공로를 힘입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복음의 핵심적인 노력이다라고,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주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존경하고 또 손꼽는 그런 신앙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그의 어떤 선행이라든가 그의 노력이라든가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또 그런가 하면 지난번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식, 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율법을 아브라함이 다 철저히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았느냐? 또한 그것 아니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남다른 종교적인 예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완벽하게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의 구원관을 갖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에 이른다 라는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하게 내가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떠한 인간적인 수행과 또 도를 닦는 일과 고행을 통해서도, 노력을 통해서도 도저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성실한 삶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참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확증하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복 이외에도 더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복이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이제 구원받는 복인데, 이 복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복 위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큰 복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11절까지 말씀은 이런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복 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고요. 오늘 1절의 말씀인데 5장 1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어떤 미래적인 복, 아니면 구원은 뭐 현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마칠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런 복 외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외에도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현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들, 신령한 복들이 있고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 간의 관계가 삐뚤어지면요, 그 관계가 삐뚤어져 얼마나 힘듭니까? 수혜실 가치가 없는 인생들인데, 그 어떤 사람들과,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 알고 있는 지인들과 어떤 이런 절실한 관계에 있어야 될 어떤 지인들과 관계에서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요, 그것처럼 참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말이죠. 윗 어른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랫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말이죠. 같은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뒤틀려지게 되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하물며 인간관계가 뒤틀어져도 그 삶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갈등과 번민과 고통이 있을지인데, 만유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복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 평화롭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삶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고 얼마나 괴로운 삶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부조화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일리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욕심을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주시는 명령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주신 명령입니다. 왜?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정령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거기 이제 이 부분에 좀 더 깊은 부분들을 우리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뒤틀어진 비참한 삶의 결과는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그들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 그런 이제 징벌과 고통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게 되니까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아담과 또 하와의 관계에도 관계가 뒤틀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묻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하와가 이걸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서로의 잘못을, 자기 잘못을 서로에게 넘겨버리는 부부간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맙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니까 인간관계에도 절친해야 되고 친밀의 인간관계가 뒤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시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누리라고 주신 축복된 모든 이제 자연물과의 관계에서도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비틀어지는 그런 결과를 이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녕 우리에게 열매를 내줘야 되고, 열매를 내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내야 될 이젠 그런 식물들이 말이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이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뒤틀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순히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 보니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에베소 2장의 말씀 봐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에베소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원수지간에 있었다, 원수지간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인가를 정말로 참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지 구원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밀히 우리와 교제와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종종 그런 얘기들 듣잖아요. 미국의 어느 아주 사업가의 능숙능한 버핏인가, 원래는 버핏인가요?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은 그냥 한 번 만나서 점심 한 번 먹는데 엄청난 돈을 주고 점심 먹는다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조언을 듣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 인간과의 관계에 만나서 잠깐 몇 번 대화를 나눠도 말이지 그게 큰 뭔가 그냥 영광으로 생각하고 유익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원수지간 같은 그러한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참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래서 어떻게 화평을 누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져버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하면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도 뒤틀리는 관계를 가져오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깊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종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 일을 힘들게 하는 당사자와의 관계만을 생각해서 거기서만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물론 그렇게 풀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요,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잘 풀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요. 왜? 문제 해결점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소통을 이루는 긴밀한 교통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과 평화한 자는 모든 삶에 있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다른 예를 든다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옥중에 무고하게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날이 밝으면 자기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옥중에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깊은 잠에 빠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평안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코 평안을 잃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 또 다른 복이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2절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주어지게 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전심으로 사모하면서 즐거워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 보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이 2절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했는데,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라는 이 원어가요, 프로사고계라는 단어예요. 프로사고계. 이 프로사고계라는 단어는 뭐냐면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데 특별히 나보다 월등히 아주 지존한 자 앞에, 뭐 왕이라든가 말이죠, 황제라든가 이런 이제 사람들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사고계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왕의 면전 앞에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프로사고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오늘 2절에 보게 되면은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그 단어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와 성소 중간에 이 휘장이 놓여 있는데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졌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10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떤 길? 구약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종종 깊이 체험해요. 좀 많이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의 의로움 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려있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가사 보면 그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런 가사가 있어요.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말이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삶의 고난과 시련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역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임하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며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의 처소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준비하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원수가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이제는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요. 그분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3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또 주시는 큰 복들은 무엇이냐면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의 놀라운 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환난을 당한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성품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의 성품을, 주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내를 계속하며 이 성품을 가지고 인내하게 될 때 우리 이루어질 일은 뭡니까? 연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밝아지게 되는 그러한 이 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연단되죠. 더 강한 존재로, 더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더 밝은 신앙의 사람으로, 더 순결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세워지게 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확실하게 붙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되밀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갖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눈물 흘리며 고난 가운데 눈물 흘렸던 모든 삶에 대해서 신원하시는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소망을 놓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뤄나가는 것도 뭐예요? 요한일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차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어서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같이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한다고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죄의 문제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치기도 하고 그래서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지만요, 그러나 계속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또 주님의 정결한 삶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들에 대한 노력이, 이에 대한 결단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것도요, 우리 성화를 일어나는 연단의 과정이라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삶의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요,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은 오히려 우리가 뭘 가져옵니까? 인내를 이루고 우리를 연단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사람으로, 확실한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결과를 이룬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요, 아이고 다 이것도 당신들이 머리로 생각한 뭐 내용들이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 소망 다 허황된 얘기 아니야 말이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괴로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너무 막 힘들어서 하는 사람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인간의 문제에 너무나 치여갖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퍼요. 힘들고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사는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신원하시는 은혜를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 소망은 결국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살아있는 소망인 것을 베드로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9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들이 한 절이고 교독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잘 바라보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근거한 소망을 놓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환난 가운데서 그래서 즐거워하는 그런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헛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경건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 같은 삶을, 죄인이 된 삶을 살고 원수지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5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6절부터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또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 관계에서 더 뒤틀려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더 나아가 경건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더 나아가 죄인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더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지간 같은 그런 뒤틀어진 관계에 살고 있었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워도 그런 생각에 잡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요? 독생 성자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하나님과 관계 원수지간 같은 모습 살아갈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확실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붙들고 있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하나는요,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아멘.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그 또 두 번째 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지금 내주에 계세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 내주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진실하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심을,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부으심은요, 성령님의 부으심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임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바가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으로 받아야 될 명령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좀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약간 좀 소멸이 됐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사모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헛물키는 결과를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거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요.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이런 것을 우리는 사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공로 없는 우리들이 아무 일한 것도 없이 말이죠. 이런 것도 없는 사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임재 안에서 우리 계속 우리와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로 관계를 맺어 나가신 하나님의 인내하신 가운데에 살아가는 복이 우리에게서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말이죠.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지난주 이 추수감사에도 그런 말씀 드리지만요, 감사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조건이, 중요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믿음 안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보고 참으로 깨닫는다면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참으로 깨닫고 이런 복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중요한 것은 감사하며 누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세요. 감사하며 누리며 삽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